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오늘은 81일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0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로 고린도 후서, 이 사도행전 요 짧은 배경은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을 텐데,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쯤에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 자신과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기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시기라서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기도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안디옥, 이 화살표가 있는 여기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의 터키 이번에 나라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투르키에라고. 투르키에,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에 있는 도시에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약 2년 정도를 머뭅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2년 정도를 머물면서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에베소에서 몇 가지의 편지를 씁니다. 이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이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리스 땅을 이렇게 건너서 고린도까지 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는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읽은 그 19장 23절부터 20장 1절의 에베소 선교입니다. 에베소는 미신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약 3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굳게 성장시키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선교 중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교회 문제들과 질문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과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변증은 변론해서 증명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맞다, 복음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 이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과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기본 내용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린도후서는 어떤 것이 주로 중심을 이루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시대,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냐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모습을 직접 봤던 제자들, 이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이런 것은 그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 땅에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 육신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을 때, 제일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잡으려고 갔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누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고, 또 원래 바울 출신 자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사도냐, 이 사람의 말을 정말 100%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이 사람이 말한 복음도 실은 못 믿겠다, 그런 의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복음이 사실이냐, 이게 맞는 거냐,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게 100% 맞고 바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변론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바울 자신과 복음에 대한 변증이라고 할 때 바울 자신이 왜 들어갔냐면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 나도 사도다, 나도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요, 내가 40번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고, 죽을 위험, 배고픔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고생들을 진짜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이 문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주님을 따랐던 사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점은요,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 해명이고요. 그 다음에 구제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구제헌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가뭄과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 주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불신의 해소와 화목을 도모하고 있고요. 연보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 실천, 그리고 적극적 해명에 대해서는 교회의 질서와 건전성 확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핵심 단어가 사도권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불신하는 사도들과 일부 교우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서신입니다. 사도권을 변호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이론과 일방적 권위로 하지 않고 평소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구체적 증거를 적시하여 자연스럽고 큰 설득력과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요? 교회의 문제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 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소식이 없어 애타게 기다리다가, 지금이야 뭐 문자 보내면 나오지만 그때는 편지 한번 보내려면 사람을 보내서, 근데 그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는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해졌는지 전해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던 시대잖아요. 기도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서, 답변이 없어서 너무 애타게 기다리다가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로 인해 교인 전체가 철저히 회개 중이라는 좋은 소식도 들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 교사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유대인 교사, 즉 고린도 교회를 지도할 유대인 교사를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뭐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한다라고 하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시비를 한다고 하는 나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같은 해 가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다른 부분은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가장 자서전적인 이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한번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나도 사도다, 이 사도적 정당성 입증을 위한 바울의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사도적
정당성 입증을 위해서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함으로 바울도 그것이 어리석은 줄은 알지만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여 사도권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혈통을 자랑합니다. 아까 예루살렘에서 간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나는 그때는 아직 유대교와 결별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혈통을 가졌다. 정통 유대인이다. 막 이런 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도 혈통으로도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역시 히브리인이고 뭐 가말리안의 문화에서 이런 교육도 유대인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다. 혈통적으로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으로 따지더라도 내가 어떤 사도보다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고난받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 등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생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체험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고 능력을 행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언급하며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셨다. 왜 나를 통하여서 하셨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도 사도이시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사도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바울 사도님이 여러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누구죠? 공자의 말씀을 가장 널리 가르친 공자의 진짜 제자. 맹자죠. 맹자는 이 땅에서 공자를 봤을까요? 아니. 네. 맹자는요, 공자보다 한 5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공자의 참 제자는 맹자다. 왜냐하면 공자님의 사상을 가장 잘 전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12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인정하는 거고 또 한 명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이 고대 세계의 기독교 교리를 거의 정립한 사람인데 성경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또 실천적으로는 프란체스코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보죠. 프란체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백 년 후의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봤냐 안 봤냐 이거보다 얼마나 그분의 생각과 삶이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이것이 우리 사도성의 근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452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